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시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리 토끼 그림 아시나요? 인터넷이나 이 심리학 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그림 하나를 두고요, 어떤 사람 눈에는 분명히 부리가 긴 이 오리가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 눈에는 귀가 굉장히 긴 토끼도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이 팩트라고 믿습니다.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뇌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이 말하는 관점을 보고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그림을 볼 때에만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 팀 리더는 왜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지? 나를 혹시 싫어하나?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위에 차곡차곡 오해라는 벽돌을 쌓아 올려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동족 산잔의 비극이 벌어지기 전이었어요. 긴장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칼을 뽑고요, 소리를 지르며 가서 저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황은 이러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주 거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걸 딱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아니,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막에서만 드려야 하는데 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 저거 우상 숭배 아니야? 저거 배교 아니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을까요? 우리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묻지 않아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모습,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만 보고 칼을 빼듭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기분 좀 나쁘고 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형제간의 불화, 공동체의 분열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랑 싸우고 나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은혜가 되던가요? 또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 이 작은 다툼이라도 하고 나서 기도의 문이 열리던가요? 아니요, 안 열립니다.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오해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는 이 아주 치밀한 영적 덫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도 전에 나만의 정의로 상대를 단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파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해가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이자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던 그 살벌한 분위기가 어떻게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동쪽 지파 사람들의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좋게 여겼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단순히 화가 가라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 비느하스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뀐 겁니다. 비느하스는 어떻게 갑자기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면요, 아이가 고사리 같던 그 작은 손으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옵니다. 사실 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이 아이의 이 가위질은 삐뚤빼뚤하고 풀은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있고 예쁜 꽃이라고 하기에는 이 구겨진 색종이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가 만든 이 작은 이 꽃이요, 쓰레기로 보이지 않고요, 아이의 아주 가득한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 엉성한 종이꽃 속에 담긴 아이의 진심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거대한 제단이 우리를 배신하는 반역의 증거로 보였는데 형제들의 이 속마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선이 바뀌니까 분노가 눈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했길래 이 오해가 풀렸을까요? 서쪽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 그 제단을 보며 너희들 편하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려나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파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형제님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이건 제사를 드리려는 진짜 제단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생긴 모형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지갑 속에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놓고 다니는 이 아빠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아빠가 직장에서 날마다 사진을 꺼내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아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아이들의 아빠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장치인 겁니다. 동쪽 지파의 마음이 딱 이랬어요. 요단강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훗날 당신들의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남남이다 라고 쫓아낼까봐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단을 본뜬 이 모형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하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는 게 아니라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이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증거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나눠 끼는 결혼 반지와 같아요. 반지 그 자체가 배우자는 아니지만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하고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느하스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저 돌무더기 제단이 우리를 배신하려는 이 반역의 탑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표현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왜 저러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서, 무엇을 두려워서 저랬을까 하고 그 중심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상대를 좋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후 형제들의 진심을 확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요, 그제야 비로소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우리의 형제를 죽일 뻔했구나. 내 눈에 보이는 이 판단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들 마음의 중심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이 칼끝이 내려가자 그 자리에 화해가 찾아오고요, 예배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오해와 이 불신의 벽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막상 마주치면요, 또다시 섭섭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좁은 소견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가 생길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사람을 붙잡고 따지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눈에 씌어진 이 오해의 안경을 벗겨주시옵소서. 내 감정은 분노하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저 영혼의 진심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내 시선을 의탁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누아스와 같은 넓은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삐뚤빼뚤한 이 카네이션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부모의 눈처럼 서툰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형제의 아픔과 진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이해하려다 지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이 차가운 오해의 전쟁은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따뜻한 증거의 제단, 이 애처럼 높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평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항상 우리가 날마다 상대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 좋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 진심들을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웃들과 날 사랑하는 그 공동체와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그 넓은 마음처럼 비나스처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우리의 타자의 공동체들에게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넓은 마음들이 그렇게 바다와 같은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직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므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